재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 굉장히 긴 대목이죠. 1절에서부터 20절 안의 내용들을 봐도 이 한 편의 설교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을 만큼 많은 내용과 이야기들과 또 여러 장면들이 펼쳐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주보에 미리 실어놓지 않습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 해갖고 실어놓는 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같이 묵상해 봐야 할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다 보면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주제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까요? 바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라는 주제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70명씩이나 친히 뽑아서 전도를 보내셨고 그들이 되돌아와서 이런저런 전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다 하는 그런 나누는 장면인데 아니 웬 뭐 기쁨이란 말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도단이 뽑히고 또 그 전도단에게 여러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가서 전해야 할 말을 일러주시는 마치 전도나 선교의 그 기본기를 가르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왜 중요한 키워드가 기쁨인가? 자, 그것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소명을 행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그 기쁨에 당신의 백성들을 참여시키셔서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갖고 부르셨어요? 아니면 전화를 통해 갖고 야 어느 날 언제 이 베다니 교회로 나오너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노라 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한 그 마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는 구원의 소식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어떠한 길과 방법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과 대화를 쭉 나누다 보면 길이 열리고 또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체험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쌓여가는 것을 놓고 구원의 확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크기만큼 기쁨과 감사함의 크기라는 것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즐기시는 기쁨을 우리 인간의 사이드에서 바라본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즉,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어떤 거창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고 그 결과를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의 그 신분만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스바냐로 가보세요. 구약 성경. 자, 구약 성경 스바냐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1308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린 거예요. 스바냐 1308페이지 구약성경 1308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 구약성경 1308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어디에도 너의 조건과 네가 만든 결과물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대목이 있습니까? 없죠. 그저 나의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신약의 말씀으로 와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309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쪽 309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또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뭐를 시키신다고 그래요?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시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만들어서 뭘 성취를 해라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10장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단지 전도단을 파송하고 전도의 ABC 스텝을 가리키는 것 같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기쁨이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하나님 사이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누리고 계신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으로 와서 본문 17절에 보면은 파송되었던 70인의 전도단이 사역을 다 마치고 아주 기쁜 얼굴로 기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합디다. 아주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이루어낸 결과를 이게 보고하고 또 자랑하면서 그들은 흥분했고 감격했고 뿌듯해합니다. 그들이 행한 전도 사역 자체로도 아주 의미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돌아온 전도단이 느끼는 그들의 기쁨은 사역의 성과, 능력의 체험, 영적인 영향력의 실감, 뭐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값진 기쁨을 이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기쁨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기쁨이라는 것의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결과 중심의 기쁨이라는 것, 성과 중심의 기쁨이라는 거에서 정체성 중심의 기쁨으로 전환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나 중심의 그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 존재적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나의 그 영원한 신분, 즉 나의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갖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성도가 갖는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평행 본문으로 오늘 주어진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냥 나중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을 앞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조심해라, 이제 곧 위기가 닥쳐온다, 우리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준비해라, 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와 기쁨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위기는 아직 닥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위로와 기쁨의 회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6장을 기록했을 때의 그 시대 배경이 과연 기뻐할 만한 환경이었는가? 절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로 인해서 다 박살이 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서 오늘 내일 하는 이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에게 젖을 먹이는 그 어미처럼 내가 그 백성을 안고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어떤 인간의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뭐 이렇게 허그해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 66장 13,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 14절의 말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의 그 뼈가 연한 풀같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이게 삶이 고달프고 아주 삶이 메말라서 죽어가던 그런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회복과 평안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샘솟는 평강, 넘치는 영광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이 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가진 처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성도의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어떤 그 감정이나 정서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언약의 성취 안에서 오는 믿음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감당케 만드는 힘과 능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무르기 위한 하나의 안식으로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리켜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하호호 하는 게 그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맞나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고급한 수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체험을 사실은 별로 해보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쁨을, 그 사실을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갖는 신앙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고단한 고민들과 답답함이라는 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보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워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어딘가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이렇게 좀 뿜어내야 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걸 가정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항상 뭔가 찜찜한 불안감과 고민들이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됐던 여러분의 친지 일가 친척이 됐던 자녀들이 됐던 복음을 전하고 신앙 안으로 들어올 것을 권면을 하면 대부분 어떤 반응을 우리가 받습니까? 대부분 뭐라고들 반응을 해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냥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애고 어른이고 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이고 전도의 여지가 굉장히 큰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네가 신앙이 됐던 뭐가 됐던 기독교를 믿건 불교를 믿건 다 좋은데 나는 당신이 아니면 네가 좀 아니면 선생님이 누구 아무개 씨가 좀 더 행복해 보였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좀 더 평안해 보였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복음의 세계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안에 복음이 없거나 있어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온갖 육적인 요구와 바램들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봐도 평안해 보이지 않고 기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누군들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들으려고 하질 않죠, 아예. 요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고 흥미있는 것들이 많은데, 관심 끄는 것들이 많은데, 고리타분하게 사람 붙잡아 놓고 앉혀놓고 복음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로 인한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고 기쁨과 평안함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딱 안정된 상태로 있으면 내가 전하는 말들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질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그 상대방이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말주변이 없어도, 내가 비록 성경 말씀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이 없어도 내가 입을 열면 귀를 쫑긋하게 듣게 되고, 그냥 내 앞에서는 특별한 반응은 없을지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의 불꽃은 떨어져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의 씨앗 하나가 제대로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70명의 전도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에게 항복받는 것이라고 표현된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돋보이는 그런 것들이 성도의 자랑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깊고 본질적인 기쁨,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고 이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것, 나를 가장 잘 표현하고 나를 잘 알릴 수 있는 정확한 나의 소개가 되고 나의 정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갖는, 그리고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런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만 그렇게 외할머니가 계셨던 것은 아니고 이모님 댁에도 좀 한 몇 달, 한 1년 가 계시다가 삼촌 댁에도 가 계시다가 또 저희 집에도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항상 제가 저와 함께 방을 쓰면서 제가 이제 옆에서 할머니 수발을 다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한 국민학교 3학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무렵에 벌써 저희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셨고 손주들은 물론이고 당신의 자녀들인 저희 어머니, 삼촌, 이모들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항상 성경책을 손에 놓지 않고 밑줄을 쭉 그어가면서 그렇게 항상 앉아갖고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렇게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누가 누군지 잘 분간도 못하는 그런 분이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저렇게 앉아서 읽으실까 싶었는데 제가 옆에서 뭐라고 좀 질문을 하거나 주일학교에서 배운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항상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항상 제가 그 학교에 가져가는 교과서라든가 참고서라든가 아니면 저희 방에 쭉 꽂혀 있는 어린이 명작 동화 이런 것들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책들마다 다 이렇게 펴갖고 본인의 이름을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름만 이렇게 본인 이름만 한선호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안동교회 한선호 이렇게 항상 선명하게 그 볼펜으로 그걸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연필로 쓰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지우개로 막 지우고 볼펜으로 제가 다시 송진엽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볼펜으로 써놓으시면 제가 이제 매직으로 거기를 쫙 그어놓고 제가 제 이름을 써놓으면 그 밑에 다시 안동교회 한선호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하도 열불이 나갖고 교과서고 참고서고 안에 전부 다 그냥 그 할머니 이름을 다 써놓고 하니까 검은 사인펜으로다가 제가 다 이렇게 잘못된 걸 다 지워놓고 이제 좀 비어있는 칸에다가 이제 송진엽 해갖고 크게 이렇게 딱 써놨어요. 송진엽 해갖고. 근데 며칠 후에 제가 그 책을 딱 넘겨보니까 제가 써놓은 송진엽 이름 그 옆에, 그러니까 제가 송진엽이라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액에서 받았음
그리고 그 밑에 안동교회 한선호. 또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지금도 저희 그 남매들 단톡방에서 이제 자주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하는데, 하여튼 뭐 자주 회자되는 그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그 당신께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였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강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셨던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오셔갖고 뭐 서울에 뭐 친척이 있겠어요? 무슨 기반이 있겠어요? 내가 교회에 소속된 권사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소속된 일꾼이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이 그 할머니의 그 힘들었던 인생을 쭉 지탱해 왔던 하나의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 그 당시의 일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참 그때 그 할머니의 심정이 참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당신의 이름 앞에 평생 섬기셨던 그 교회 이름을 항상 붙이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 할머니의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 교회에 참여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그 반응과 어떤 내가 만들어 놓는 그 결과에 너무 치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뭐 뭔가를 하나 딱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런 봉사를 좀 하고 이런 헌신을 내가 교회에 했는데, 아유 다른 사람들 반응이 좀 어떤가?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가 좀 뭔가 좀 빛이 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면이 좀 섰는가 말이지.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의 본질로 삼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는 뿌리부터 다르게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바로 나의 기쁨이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복음의 진리로부터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그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결과치에 좌지우지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반응에 따라서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쁨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 곧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 확정된 내 구원의 그 정체성, 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게 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해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언약 성취의 확신에서 오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했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소유하고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서 기뻐하라 라는 것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구별된 일꾼이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지 말고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내 손으로 내 마음에 드는 완벽한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거룩한 길 위에 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소명과 주어진 삶의 자리를 굳게 지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과 같은 그런 말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당부하심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과 같은 말씀이 있죠. 오늘 카드로 말씀 카드로도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주보 밑에도 있죠. 순서 밑에도.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현장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소명과 믿음의 확신을 굳게 품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 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